서 1장 14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서 1장 여기 주보에 나온 거 말고 이거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유다서 1장 14,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신다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창세기 5장 21, 22절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히브리서 1장 5, 6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삶을 통해서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10세대의 기록 중에 전부 다 낳고 출생해서 성장한 다음에 누구를 낳고 몇 년을 향수하고 죽었다. 이런 기록이 이제 계속 나오죠. 그런데 유독 에녹에 대해서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 나라로 옮기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그리고 자녀를 낳고 살다가 다 죽어요. 그게 공식이에요.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가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제일 마음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시는 거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온갖 복을 다 주셔서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죄를 범해서 타락한 가운데 마귀 종로로 타다가 죽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괴로워하시고 슬퍼하시는 일은 없다. 그걸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망의 것을 생명으로 옮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 사망에 속한 것을 생명으로 옮기는 삶. 에녹과 같이 살면 사망에 속하여 있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것으로 옮겨질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망의 것을 다 초월해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질 수가 있었느냐. 여기 21절 22절에 보면 에녹이 이제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랬죠? 자, 그러니까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는데 자, 에녹이 전체 나이가 몇 살 살다가 죽었어요? 365. 1년 날수하고 똑같죠. 365년. 근데 65년 동안은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는 300년을 동행했다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무두셀라를 낳은 다음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면 무두셀라를 낳았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그 아들의 이름은 그것이 온 다음에 심판이 온다는 뜻이에요. 그가 죽은 후에 그것이 이 말이라. 무두셀라가 죽으면 홍수 심판으로 온 세상이 다 멸망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에녹은 무두셀라를 그렇게 이름을 지은 거는 하나님께로부터 그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자, 자기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짓는데 네가 죽은 다음에 세상이 심판을 받게 되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름을 짓는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께로부터 이와 같은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짓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 계시가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두렵고 떨림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됐다고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무두셀라가 태어나서 몇 살 살다가 죽을 거라고 하는 것은 모르죠.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야. 그러니까 한 20살쯤 됐을 때 병이 들었다 그러면 에녹은 이 병 때문에 우리 아들이 죽을지 모르겠다. 죽으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받을 것인데 굉장히 두려워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무두셀라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죽으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킬 거니까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멸망받을 세상에 대해서는 관심과 흥미가 없어진 거예요. 하늘의 것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루하루를 살았다고 말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300년 동안이나 이어졌고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 보니까 동행하려고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누구에게 맞춰야 돼요?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의합지 아니하고요 어찌 동행하겠느냐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자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맞추는 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맞춰야 돼. 내 뜻에 하나님이 굴복하고 나를 따라오는 건 없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따라가고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300년 동안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다 보면 자연히 에녹은 누구와 같아질까요? 모든 성품이 하나님과 같아질 수밖에 없어요. 오랫동안 결혼해가지고 부부가 같이 살면 서로 많이 닮아간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랫동안 같이 살면 같이 살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미치고 영향을 받는 게 있어서 닮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어떤 간절한 주님의 목적하고 계획하신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연구를 할 때 항상 뭐를 잊지 말아야 되는 거 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궁극적인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과 목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한 거예요. 그게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예수님과 같은 우리를 많은 아들들로 만들려고 하는 거야. 예수님과 같은 성품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독생자였는데 독생자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수많은 아들들을 얻으셔서 그 수많은 아들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성품화 되어진 사람만이 존재할 수 있는 나라야. 원숭이의 나라라고 그러면 원숭이의 생명과 본성을 가진 존재만이 원숭이 나라의 일원이 될 수 있죠.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존재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받은 자녀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해야 될 필요는 뭔가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지면 자연히 우리는 누구를 닮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는 거야. 내 목적과 뜻과 모든 취향이, 성향이 하나님 닮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고 하는 거는 우리의 성향이 하나님 닮아간다고 하는 것을 가리켜서 거룩하게 된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는 나도 미워하고, 그러니까 모든 게 성향이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 그게 우리가 점점 거룩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려고 그러면 우리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종말론적인 마음으로 살아야 돼. 오늘 하루가 내 일생의 마지막일 수도 있다. 그리고 오늘 어떻게 사는 거에 대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내가 심판을 받게 된다. 이 의식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이 가능한 거예요. 에녹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한동안 내천감삼, 일본의 유명한 성경학자죠. 그분의 책들에 심취해서 내천감삼 책들을 많이 읽은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분은 이제 정월 때가 되면 사람들이 아마 붓글씨를 잘 썼나 봐요. 그 붓글씨를 족자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부탁을 받으면 그분은 주로 일일 일생이라고 하는 글귀를 써가지고 선물했다 그래요. 일일 일생. 오늘 하루가 내 일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가 내 일생인 것까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의미 있고 가치 있게 하루를 온전히 바르게 살아야 된다. 오늘 하루 살고 내가 내일 죽는다 그러면 오늘 하루를 여러분들 어떻게 살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이하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준다는 건 심판이에요. 그리고 유다서 우리가 본문 읽었을 때 여기에서 에녹이 받은 예언이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 경건치 않게 행한 것을 심판한다고 하는 것을 계시받았거든요. 온 세상이 다 멸망받을 때에 노아의 8 식구는 유일하게 살아났죠. 성경에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는 것은 노아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렇게 말씀하셨고 에녹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온 세상이 다 멸망받을 때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은 하늘로 들려 올라갔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불경건하게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노아 홍수 때 다 멸망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망에 속한 것을 생명으로 옮기고 생명 안에서 살다가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서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오늘 하루가 내 일생인 것 같은 종말론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자, 여러분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제가 이 소파, 가죽으로 되어 있는 소파를 이제 이게 분위기를 바꾸려고 그거를 이제 버리려고 그랬더니 여기 전기공사 내가 부탁했던 사람이 와가지고는 이거 내가 갖다 쓸 테니까 버리지 말라고. 그게 지하실에다가 갖다 놔달라고. 그래서 지하실에 갖다 놨어요. 자기 가져간다 그래서. 그래서 엄만 기다려도 안 가지고 가요. 그래 이 양반이 왜 안 가지고 가나 그러고 전화를 해봤더니 교통사고로 갑자기 죽었대. 그래서 돈 2만 원 딱지 붙여가지고 갖다 버렸는데, 여기 건물과 관계돼가지고 뭐 공사하러 오고 뭐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죽은 사람이 둘이더라고. 멀쩡히 젊은 사람인데 교통사고로 갑자기 죽더라고. 꼭 병들어서 죽는 것만 아니에요. 언제 죽을지 몰라. 근데 죽게 되어지면 마땅히 이 땅에서 우리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안 받아요? 심판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거기 이제 3가지 법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하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야. 다른 사람의 나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런 일들을 만나고 살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다른 사람이 내게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판단하는 거는 그건 별로 가치가 없는 거로 여겼어. 내게는 지극히 적은 일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을 적은 일로 여겨요? 크게 여겨요? 대개 그거 초월하는 사람 많지 않더라고. 나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 사람하고 다시는 상대 안 하려고 그러고 원수 주고 살기도 쉽고, 그 다음에 조금 기분 나쁘게 판단하면은 그거 받아들이는 사람 많지 않아. 근데 사람의 평가와 판단은 정확해요? 부정확해요? 부정확해. 저도 딴 사람들에게 많은 판단과 평가를 받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과 그 사람이 나를 보는 것과 내가 나를 보는 거 달라. 근데 어떤 때는 내가 나를 보지 못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보고 얘기해 주는 것도 있어요. 그럴 때는 가만히 들어보니까 내가 몰랐던 걸 얘기해 줘. 그럼 난 감사하게 그걸 받아.
제가 역삼동 교회에서 목회할 때 이렇게 보니까는 강대상에 빛하고 거울하고가 있어. 그래서 내 생각에 누군가가 강대상에서 설교하려고 일어나기 전에 거울을 한번 보시고 머리가 흐트러지지 않는 빛으로 비고 단정한 모습으로 강단에 서라고 그렇게 하는가 보다. 그러고는 거울을 항상 이게 보는데 보니까 그때는 제가 가운을 입었었거든요. 가운이 어떤 때는 이렇게 삐딱하게 한쪽으로 기울어질 때가 있고 또 이제 설교하기 전에 좀 한 30분 전에 이게 일찍 가가지고 저는 이제 기도하는데 어떤 때 보면 좀 이렇게 머리를 이게 뭐 의자에 이렇게 그냥 다해가지고는 좀 이렇게 삐뚤어질 때도 있고 그런 것 같아. 그러면 그러고 강단에 서면 그게 자꾸 눈에 거슬려 가지고 은혜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목사님이 저 머리 좀 잘 빗었으면 좋은데 저 머리가 그다음에 저 가운이 저 옆으로 삐딱해져 가지고 저도 똑바로 했으면 그래가지고 거기에 마음이 쓰여 가지고 은혜가 잘 안 된대. 그래서 어떤 집사가 그 갖다 놓은 거야. 그리고 제가 인사를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정중하게 하지를 않았나 봐요. 뭐 교인들하고 인사할 때 거기만 딱딱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지적해 주더라고. 목사님 목에다 기부수 허리에 기부수 하셨어요. 응? 왜 허리를 이렇게 굽힐 줄 모르고 몸만 까딱하냐는 거야. 응? 인사하는 게 가벼워 보이고 공손해 보이지 않고 은혜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목사가 그렇게 인사하는 게. 근데 난 그렇게 하는지 몰랐거든요. 그냥 습관에 의해서 인사를 그냥 안녕하세요 그렇게 하는데 그 얘기 듣고는 그 다음부터 제가 인사를 굉장히 정중하게 해요. 그래서 그런 거는 내가 몰랐던 것을 얘기를 해주면 굉장히 내가 그걸 받아들이면 유익해. 근데 공연히 나를 험집을 내기 위하여 험잡아가지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 그거는 우리가 관심 가질 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괜히 예수님을 험잡으려고 저 예수는 귀신왕 바알세바를 힘입어서 저 귀신 쫓아내는 거다. 자, 예수님이 거기에 심각하게 그냥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그러셨을까요? 지금이 적은 일이야. 참 불쌍히 여기셨을 거야. 그런 면에 대해서는 나를 판단하시는 주시다. 그거 이게 심각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 다음에 바울사도는 나는 내 양심을 따라서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산다. 그렇게 살았어요, 바울사도는. 그런데 양심도 완전한 건 아니잖아요. 양심은 지식의 영향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진리와 영감, 생명의 성령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를 받고 지배를 받는 양심을 성경에는 착한 양심이라고 그래. 바울사도는 그런 양심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완전하지 않다. 그리고 그가 최종적으로 나를 판단하시리는 주시라.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수치와 부끄러움 당할 것 없이 착하고 충성등종아 잘했다. 칭찬받고 빛 가운데 내 숨었던 모든 미덕들과 주님을 위하여 살았던 것들이 그때 드러나면 그게 바로 내가 인생을 바로 산 거고 그게 심판받을 것이 없도록 두려고 떨림으로 산 결과가 그때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날마다 그는 주님 앞에 심판받는다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심판날에 수치와 부끄러움 당할 것이 없는 자로 살기 위하여 힘썼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바울사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나와요.
하루하루를 나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 기대와 소망.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내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일하는 거,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내 양심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 그렇게 살면 심판대 앞에 가서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한 것이 모든 것이 다 칭찬과 영광으로 돌아오는 삶이 된다고 말입니다. 총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왜? 그는 주를 섬기고 믿음으로 살 때 많은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거든요. 근데 이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성경에 보면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리고 이 담대함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두려움이 없는 거야. 내 상사와 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분이 나와 함께 하는데 두려울 게 없고, 그러니까 담대할 수 있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내가 말하고 내 몸으로 행동하는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살아 나타남으로 그리스도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을 늘 생각하면서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깨어서 믿음으로 살았다고 말해요. 이게 구약의 에녹이 산 것과 같은 삶의 방식으로 산 거예요. 신약에 우리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온전한 삶을 살려고 그러면 어떻게만 사느냐? 구약의 본이라 그러면 에녹을 들 수가 있지만 신약에서는 바울 사도같이 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태어나니 그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 그리스도와 항상 동행하는 삶이야. 그런데 이 동행하는 삶이 바울 사도 안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루하루 구원을 누리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 언제 가져갈지 모릅니다. 그리고 내 행한 것에 대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심판의 앞에 설 때 부끄러울 것이 없는 말과 행동과 삶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나님과의 올바른 동행이 이루어진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았다. 자, 구약의 하나님의 경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지키라는 거죠. 율법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받는 거야. 율법을 어기고 범하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복 받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하여 구약의 성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죠. 근데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와서 거듭난 성도들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요구는 뭐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구약은 율법을 지키라는 거고, 오늘 신약은 뭐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라는 거야? 믿음으로 살라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영생을 얻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은 믿음의 삶이에요. 이거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요.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믿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둬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지 않으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 그래서 로마서 10장 11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였다. 그랬죠? 믿음이 있으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르마의 말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게 믿음 생활인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실제가 표현되게 말씀이에요. 영이요 생명은 추상적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요 생명이신 그분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이요 생명을 접촉하고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믿음 생활이야. 그게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거야. 그래서 좀 전에 사망에 속한 것을 생명에 속한 것으로 우리가 옮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이 무슨 삶이냐?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로마서 8장 5절 6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자, 여기 사망과 생명과 평안 나눠지죠. 그러니까 영을 따라 살면,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사망이 돼, 영을 따라 살면 생명과 평안이니까 내가 계속 영을 따라 사는 거,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살고 영을 따라 살면 사망의 것이 생명의 것으로 살릴 수 있는 삶이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건데, 믿음으로 사는 것은 영을 따라 사는 거야.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으로 돼 영으로서 육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로마서 8장 13절도 말씀하셨지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도 그런 내용의 말씀이 나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육신은 뭔가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데 육신이 뭔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육신대로 사는 건 어떻게 사는 거고, 영을 따라 사는 건 어떻게 사는 거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에 대한 평가는 무익한 거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육신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내렸죠? 로마서 8장 5절 6절 이하에 쭉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원수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게 바울 사도가 육신에 대한 평가예요. 자, 육신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어. 왜? 육신의 본질과 본성이 자기중심이고 이기적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는 그런 본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6장 6절에는 옛사람 육신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야. 왜? 개선하고 온전히 변화시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죽이는 거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육신을 따라 살면 전체가 다 사망인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이 무익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도 아니하고 할 수도 없는 이 육신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근원이 타락한 아담의 후손은 우리 부모로부터 내가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모든 것이 다 100% 육신에 속한 거야. 맞죠? 근데 어머니 모태로부터 태어날 때 내가 가지고 나온 것에 나쁜 것만 있습니까? 좋은 것도 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 착하게 살고 윤리 도덕적으로 남을 위하여 섬기고 희생적으로 사는 사람 많아요. 그렇죠? 또 특별한 지혜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들도 많고. 근데 그런 것들이 세상 사는 데에는 다 필요한 거고 유익한 거고, 세상 기준으로는 착한 것도 있고 의로운 것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게 다 무익한 거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평가하셨어. 왜? 우리는 아예 창조하실 때 무슨 목적으로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도 우리를 통하여 그분이 사시고 일하심으로 그분의 어떠함이 표현될 때 비로소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야. 근데 그분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지 않고 육만 갖고 있으면 육은 100% 누구 위한 거야? 나 위한 거야. 나 보니 나 중심으로 나 위해서 사는 거야. 내 영광 위해서 사는 거야.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난 다음에는 내 육을 가지고 내 힘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건 이게 전부 다 종교라고 얘기를 해요.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그분이 하시는 거 아니고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뭐를 하려고 하는 거는 전체가 뭐라고요? 그건 종교생활이야. 불교인이 불교의 원리를 따라서 종교생활을 하는 거나 마음의 교인이 그 원리에 따라서 종교생활을 하는 거나 그건 다 내 힘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뭐를 하는 거야. 근데 기독교의 참된 신앙은 뭐라고요?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야.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일할 때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에서 영광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표현되고 나타나는 게 영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을 따라 살아야 돼. 그러려면 생각을 영에 두고 영의 것을 생각해야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움직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이유가 뭔가 하면 이 에녹 시대에는
불경건한 시대였어. 그 다음에 그 자녀들을 많이 낳고 그 많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그 복잡한 죄악 세상에서 에녹이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그 세상적인 유혹을 받지 않고 그거를 다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동행이 되는데 어때요? 믿음 생활하려고 그러면 세상적인 것들이 또 마귀가 집중적으로 우리를 공격해서 믿음으로 살고 영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야. 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거는 누가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죽이는 거예요? 맨 처음에 로마서 6장 6절에 예수 한 개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거는 예수님이 해주신 거야. 객관적인 거야. 근데 이 객관적인 사실이 주관적인 실제 내 체험이 되려고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대로 내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객관적인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모든 역사가 주관적으로 내가 실제가 되고 경험이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다음에 독생자를 주셨고 또 주신 게 있는데 뭘 주셨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또 주신 게 있어. 거기 뭘 주셨다 그랬어요? 한번 찾아보셔요. 뭘 주셨나? 요한복음 14장 16절. 멸망받을 죄인들에게는 독생자 예수님을 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 다음에 14장 16절에는 읽어보세요. 보혜사. 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네, 거기 보면은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는 독생자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게 독생자를 주신 거야. 믿는 우리에게는 보혜사 성령을 주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하셨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객관적으로 이루어 놓으신 모든 사실들이 우리 안에 주관적인 체험이 되고 실제가 되게 하려고 그러면 보혜사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할 때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역사가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고 실제가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두 방면의 진리를 우리들이 바로 알아야 돼요. 객관적인 진리와 주관적인 진리. 객관적인 모든 역사는 누가 이루어 놓으셨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어.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이 실제 우리의 누림이 되고 체험이 되고 실제가 되려고 그러면 그 누가 하셔야 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인도할 때 내가 할 일은 뭐야? 성령의 인도대로 순종하는 걸 해야 돼. 객관적인 진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그 다음에 그것이 주관적인 실제와 경험이 되고 누림이 되려고 그러면 성령의 인도대로 내가 순종할 때 객관적인 모든 진리가 주관적인 실제가 되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야 실제가 되는 거야. 내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게 성령의 인도란 말이에요.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지고 그리스도화된 거는 영생하는 거야. 그리스도화되지 못한 육에 속한 것들은 사망으로 다 심판받고
멸망받는 거고 그리스도가 된 것만 영생하는 거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자, 오른편 강도는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얼마 됐겠어요? 마지막 십자가 달려서 죽을 때 나를 궁일히 여겨달라고 그럴 때 내가 너와 함께 너 낙원에 있으리라. 그 십자가 상에서 죽을 때 짧은 시간 동안만 주님과 대화를 나눴고 주님과 교제가 있었죠. 근데 바울 사도는 얼마나 오랫동안 주님과 동행을 했어. 지금 하나님의 심판 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각 사람이 향한 대로 그들의 결과가 나타나니까 바울 사도의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과 그의 영적인 실력은 어마어마할 거예요. 오른편 강도는 겨우 구원만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온전하게 되려고 그러면 또 그 많은 과정을 거쳐 온전하게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다음 공의의 시대가 필요한 거야. 거기서 온전히 못된 사람은 온전히 만들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 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루하루를 영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루하루 모든 삶을 말과 행동을 상가 조심해서 생활함으로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사망의 것이 아니라 생명의 것이 많이 축적되어서 칭찬과 영광의 동기를 얻고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그런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